오늘은 추석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이죠. 한국의 명절 무엇이 첫째냐 그러면 이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면 가장 쉽습니다. 초등학생이 느끼기에 가장 첫째 되는 명절이 무엇일까요? 이 길이로 알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이 긴 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구정이라고 하는 설날과 사실 이 추석은 휴일이 꼈으면 심지어 하루를 더 붙여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늘리게 하는 대체 휴일까지 붙일 정도로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날보다도 이 추석은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넉넉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라는 걸 기독교인들은 드리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추석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날, 가장 풍성할 때 중심에 예배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 그 한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추석과 가장 비슷한 것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익히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들도 굉장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큰 수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래도 그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의 근원을 하나님께 찾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기쁠 수밖에 없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수확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고 돈이 들어오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은 돈이 들어와서 기쁜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가위를 맞이해서 정말 그런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열매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열매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병의 구분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도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를 하지만 거의 비슷한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고 각각 원어를 보면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장 원형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원형이고 그것이 조금 번영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같이 옆에 두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주보에 실은 것처럼 이 마태복음 8장 14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욕심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제가 주보에 실어 놓은 것처럼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기타의 욕심이라는 것을 향락이라고 구체적으로 바꿔 놓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향락과 이 기타 욕심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다 기타 욕심이 무엇인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처럼 이 병행 구절들은 함께 있는 것은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그 위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똑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관점이 틀립니다. 뿌리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자, 씨를 뿌림을 받는 자의 입장에 대해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지치고 힘들어서 또는 그 열매가 눈에 안 보여서 포기할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이 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씨를 뿌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씨를 뿌림 받는 자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최소한 몇 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결실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나도 30배 또는 나도 60배 또는 나도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30배가 60배보다 무엇인가 열등하고 100배보다는 60배가 조금 열등하는 등급의 차이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실을 누구나 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한가위 추석에 맞이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추석이 기쁩니까? 이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날과 차이점이 뭡니까? 더더 말고 덜덜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유가 역시 이 한가위의 추석에는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처럼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누구나 다 결실을 맺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결실을 맺는데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먼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결실을 맺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뿌린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뿌린다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무엇에 근거를 해서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이 뒷부분에 나오면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 이처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다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비유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특징이 있는데, 비유는 한마디로 상상력을 동원해야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비유를 들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뭐의 비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천국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 특별히 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똑같이 열매, 29절에 열매 이야기를 하고 또 추수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11절처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고 싶습니까?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 때마다 일마다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것을 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외인인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12제자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가는 이후에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 그 비밀을 맡은 자이고 이 비밀을 외인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설명해 줄 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지기 전에 최악의 케이스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최악의 케이스는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결실을 맺는데, 결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뿌리조차도 없는 그런 겁니다. 왜 뿌리조차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탄이 그 말씀이 뿌리도 내기기 전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서 가버리듯이 그렇게 말씀을 즉시 가지고 달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결실을 못 맺는 이유, 사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탄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아예 말씀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하던 것들, 이것을 다 사탄이라고 일단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고 있는 것,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사탄에 들렸다라고 하면 심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하게 재워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시하지 말고, 정말 내가 평소에 힘들었으면 정말 말씀을 잘 들으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뿌려졌지만, 그렇지만 잠깐이라는 겁니다. 왜?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방해 요소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환란이나 박해, 이 돌밭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 특성당 거기 밑에 있는 그 흙에 깔려져 있는 그 밑에 땅들은 굉장히 딱딱해서 열매가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라서 거의 바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환란이나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해의 요소는 환란이나 박해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가시떨기에 넘어져 있는데 이것을 막는 것은 염려, 그 다음에 유혹, 그 다음에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세상, 재물, 기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어는 세상과 재물과 기타보다도 이것은 세상, 재물, 기타는 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 특별히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원어를 이야기하면 탐심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욕정으로도 번역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 그 다음에 재물이 유혹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임수로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는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머지 것입니다. 세상과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 속하는 모든 이 세상에 살면서 발생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이 주보에도 실었듯이 기타 욕심하면 기타가 뭔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가 교회에서는 이것을 향락이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막는다라는 표현을 기운이 막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운이 막힌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역을 한 거고 원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로가 숨이 막혀 있는 것처럼 꽉 막아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게 되는 것들은 왜 어떤 것들이 결실을 맺게 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탄, 환란, 박해, 염려, 유혹, 정욕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욕심들이 없으면 바로 결실을 천국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열매를 맺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잠자리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 때도 무엇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것 오늘 먹으면 든든할 거야 라고 그런 음성을 듣고 싶고 회사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업무를 만날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야 이렇게는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이런 업무는 이렇게 풀면 돼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싶은 그런 다스림이 정말 100% 지배를 받고 싶으면 쉽게 말해서 사탄도 미리 사전에 막아버리고 기도로서 막아버리고 환난과 박해도 견뎌내고 그 다음에 염려도 없고 유혹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 다음에 세상과 재물과 기타 향락도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사실은 거의 이것을 다 이루려면 뭐와 비슷하면 순교자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의 시편 51편을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51편을 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51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1편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이것에 도움되는 예수님의 빛에 비춰서 해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빛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절하고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려면 오늘의 시편의 말씀이 주는 것처럼 이름은 간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개역 개정어를 읽으면 시 같지가 않고 그냥 서술물처럼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절씩이 굉장히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꾸법이라고 했습니다. 비싼 말을 그렇게 깔아놨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절과 후반절을 보시면요.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상반절과 하반절을 보면서 쫓아내지 마시고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12절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새롭게 창조한다, 새롭게 해주신다, 그리고 쫓아내지 만든다, 거두지 만다, 회복시켜 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다 같은 말로 바꿔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 다음에 주 앞과 주의 성령은 같은 뜻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곧 자원하는 심령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10절, 11절, 12절에 굳이 설교를 안 해드려도 한눈에 들어오시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고 내 안에 내가 주 앞에 늘 있고 내가 주의 성령이 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의 열매를 30배, 60배, 90,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이야기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깨끗한 정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영입니다. 주의 성령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늘 주 앞에 있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한 마음, 중요한 거, 이 정한 마음, 주 앞, 정직한 영, 주의 성령,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늘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쫓아내지 마십시오. 거두지 마십시오. 회복시키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열매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주부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간단한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정한 마음이 뭐냐? 그러면 정직한 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이 사실은 끊임없이 루아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이라는 말이 루아흐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사실 루아흐랄 때 이 루아흐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성령 할 때는 이 카도시라는 말을 붙여서 거룩한 말을 붙여서 거룩한 카도시 루아워서 거룩한 영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아우는 어떻게 보면 성령이라고 보다도 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영이 사실은 루아우가 뭘로 나오냐면 바람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고 니고데모와 이야기할 때 그 바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비유를 들으면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은 히브리 개념에서는 같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과 대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한 마음에서 이 마음은 그야말로 레벨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한 마음은 사실 마음은 영하고도 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영을, 루아오를 마음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 그 다음에 정직한 영, 그 다음에 주의 성령, 이것은 다 통하는 말입니다. 이 정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클린이나 퓨어로 번역을 하는데 깨끗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됐다, 정직하다의 그런 정직의 개념이보다도 똑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고 매우 강직하게, 그렇게 올곧게, 영어로 하면 steadfast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번역에서는 이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바꿔서 번역했고, 정직한 영을 이렇게 견고한 심령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 그리고 이 정직한 영을 꿋꿋한 뜻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뜻, 정신으로도 번역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한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마치 맡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편 51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한쪽 영은, 오른쪽은 성령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의 영역이라고 하면 이 반대편은 세상의 영역입니다. 세상에다가 99% 갖다 놓고 정말 1%만 발 한 장만 딱 거쳐 놓고 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내 마음의 99%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해 요소에 가 있는 겁니다. 결실을 못 맡게 하기 위해서 세상 염려 99%, 재물에 대한 욕심 99%, 여러 가지 즐거움에 대한 생각 99%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떻다는 이야기합니까? 오늘의 본문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뜻처럼 이 뜻, 루아웃을 똑같이 뜻으로 번역하면서 꿋꿋한 뜻 또는 견고한 심령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견고하게 어디다 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에 이렇게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보의 오른쪽 밑에 보면 이 뜻이라는 게, 성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처럼 심지가 굳건한 뜻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지를 보면요, 이 뜻 의자에 뜻 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뜻 의야 뜻 지자, 이것을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뜻지자를 한번 볼까요? 뜻지자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비사자, 흑도자가 아니라 선비사자에 나의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뭐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도 마음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시편 5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의지할 때 뜻 의자를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 음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결실 맺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 속은 세상의 99%,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99%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또는 이 추석이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재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어려울 때도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까지 결실을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게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뜻 의자를 볼까요? 뜻 의자에는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가로할 말씀 말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요 그 위에 설립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세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려는 굳건한 마음, 이게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동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무엇입니까? 견고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또는 공동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이라는 겁니까? 꿋꿋한 뜻이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고한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직한 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아니지만 한국의 진정한 추수감사절 한가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정말 창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렇게 해서 선비처럼, 그렇게 선비는 무엇입니까? 선비도 아주 재미난 글자입니다. 선비 사자를 보면요, 열십자 밑에 한일자가 있습니다. 선비의 마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사람이 선비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살피는 자의 마음이 바로 이 뜻지라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유혹이 오면 물리치고 사탄이 오면 막아내고 그리고 재물이 유혹이 오면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그래서 기쁨을 얻는 구원의 기쁨을 받은 사람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에서 21편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자원하는 심정입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이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목회자가 청소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봉사하세요 그러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그런 얘기 들으면 하기 싫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면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구나,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만져드리는구나. 이 어린 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구나, 그런 마음 먹으십시오. 그것을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우리 교회는 너무 전도가 약해, 나가서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즐거움을 내가 강력하게 느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가서 전도도 하십시오. 이웃에게 얘기하십시오.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여기가 교회 하나 더 생긴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곳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교회야.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이 세인교회 나오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적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정말 사람이 적어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 아닙니까? 참된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 열매 맺는 성도,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이것이 진짜 천국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추석을, 긴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이 추석 기간을 사람들의 왕래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안에 예배를 중심으로 하시면서 천국의 씨를 열심히 뿌리시고 결실을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를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욕심, 향락, 그리고 탐욕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고한 정신, 뜻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뜻을 확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열심히 열매를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